오래전에 아마 제 기억이 2006년인 것 같은데 우리 그 삼남년의 감리사회에서 이제 북유럽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덴마크에 간 적이 있었는데 마침 이제 국회의사당에 갔더니만은 이제 그 회의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당에는 여러분 신기하게 자동차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가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줄지어 세워놓은 자전거만 쭉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동차 안 타고 자전거만 타고 이제 국회에 나와서 회기 중에 일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 자전거 타는 국회의원이라는 제목으로 이 덴마크 국회의원을 방송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장관들에게만 지금 업무용으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국회의원에게는 없대요. 상의원이라고 하는 방을 하나 이렇게 보여줬는데 우리 보기에는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도 이제 기자가 이게 방이 너무 작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이 방이 가장 큰 방이랍니다. 아마 기자가 좀 장난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뇌물을 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냥 씩 웃는답니다. 왜냐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작은 출입구가 바깥에 들어가는 작은 출입구가 있고 그 위에 4개의 사람이 얼굴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주보에 있는 사진입니다. 국민의 소리를 잘 듣고 국민의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국민의 생활을 직접 보고 국민의 아픔을 가슴으로 공감하라라는 이 4개의 이제 사람의 얼굴이 여러분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에서 선진 국가의 국회를 탐방한다고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다녀온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왔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죠. 오래전에 몇 사람의 목회자들과 함께 만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이 100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100사람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목회자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 두고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가 교인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교인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국민이 대통령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가 도민을 위해서,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군수가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가 뽑아준 그 지역의 유권자들 위해서가 아니로 온 나라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 존재하는 게 그게 국회의원입니다. 김영수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라는 책을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데 읽어보면서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얘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4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세상에서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도 잘 못하고 세상에서도 잘 못하는 그리스도인 교회에서는 잘 못하는데 세상에서는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는 또 그리고 세상에서도 잘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4종류를 여러분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하고 그게 여러분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도 그렇고 김영수 교수가 그 책에도 여러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인들, 노가짐으로 세상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 그게 여러분 교회고 그리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받는 것, 또 하나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게 되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과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가신 똑같은 목적입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관심은 나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여러분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멈췄다는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초점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고백하듯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입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듯이 영원히 불타는 불바다에 던져진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건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요.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1년, 2년 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다시는 거기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히 불타는 거기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다시는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가 그렇게 된대잖아요. 내가 그렇게 좋아서 늘 만날 때마다 차 마시고 음식을 나누는 내 친구가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된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 이웃이 그렇게 된대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긴 적 있습니까? 진정으로 저들을 사랑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얼마라도 저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얼마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러거나 말거나 구원 받든지 말든지 우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이 들은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근데 이 말씀의 의미나 이 말씀의 깊이나 이 말씀의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그 사랑이 콩 한쪽을 반으로 나눠 먹는 그 정도겠습니까? 배추 한 포기, 김치 한 포기 여러분 그걸 나눠 먹는 그 정도겠습니까? 구걸하러 온 사람에게 마음은 1,000원이었는데 안 되겠다, 불쌍하니까 10,000원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하십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우들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든지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책망하셨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바리새파는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율법학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해당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교회에서는 잘 못하면서 나가면 잘하는 사람들, 교회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나가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잘하고 못하고는 옳고 그르냐를 기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여러분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 같이 됩니다.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게 되면 율법학자와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뭘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3장 1절에 기록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신 다음에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른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처음 택하실 때부터 이제 당신께서 아버지로 때로 갈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모습이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순간의 감정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뜻, 당신의 의지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으로 하는 사랑은 여러분 언제나 내 중심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10,000명의 사람이 다 좋다고 해도 내 감정이 싫으면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욕심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발을 씻어 주어도 여러분 그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가식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는 죽어도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러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발을 씻어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순절 때나 교회 행사에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 국민일본가 보게 되니까 어느 대학 교수들이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 사진이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이 발을 씻겨주는 교수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또 발을 씻김 받는 학생들은 어떤 마음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이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왜? 신분의 차이잖아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어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도 없고요. 상관이 부하의 발을 씻어줄 수도 없습니다.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는 더더군다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은 이런 신분의 차이를 완전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겁니다. 왜 질서를 어지럽히느냐는 거죠.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백성들이 듣기는 하겠느냐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면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듣겠습니까? 군대에서 부하들이 상관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회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온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보십시오, 한번. 주인과 여러분, 노예가 똑같이 한거 올려가지고 주인이 명령해도 너희는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군대에서 여러분 상관과 부하가 여러분 똑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우리도 할 말이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인강 얘기하게 되고 그럼 그 군대가 뭐가 되겠습니까? 질서가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회 질서가 어그러질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건 또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나라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제하고 우리가 이해를 들어야 됩니다.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와 창세기 3장 이하의 세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세계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세상입니다. 상하구조가 아닌 서로 배필, 서로 파트너, 서로 도와주는 그런 관계가 창세기 1장 2장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이하의 세상은 창조 질서가 파괴된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엉망진창된 세상입니다. 그나마 엉망진창의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소위 유익의 질서가 다스리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위아래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위아래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건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세상은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세상입니다. 섬기고 섬김을 받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상하 구조로 되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상해에 있는 사람들이 하에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리고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정의이고 이게 공의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도 섬기고 섬김 받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는 누가 누구를 섬기고 누가 누구를 섬김을 받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때까지는 종이 주인을 섬겼으니까 이때부터는 주인이 종을 섬겨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조 질서가 실현되는 곳이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어야 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세상을 섬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세상에 뭐 굴종하라는 얘기냐?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섬김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에게 여러분 이게 높여서 이제 굴종을 당하게 되고 창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섬김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굴종이나 창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리고 당신도 여러분 섬기러 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긴다는 말은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에게 호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고 남들이 잘못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도 이런 죄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의 발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원수의 발이라도 씻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 여러분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3절 15절 내가 너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도 아셔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겨주게 되고 또 종이 여러분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또 여러분 이것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당연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려야 되고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려야 돼요. 이것은 그 당시에 아주 당연하고 그리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깥에 날아다니다가 들어오게 되면 종이 얼른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신이 스승이고 당신이 주님이신데 왜 그러셨겠습니까?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당신께서 이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남의 섬김을 받는 것이 여러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남을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최고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냥 오히려 주님께서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력과 힘을 휘두르는 것, 그래서 남을 신복으로 만드는 것을 카리스마로 여기는 게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은총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뜻대로 부르시는 카리스마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당신의 카리스마를 나타내신 겁니다. 여기 주임이여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제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그러니까 뭐 멀리 갈 건 뭐 있냐? 너하고 나하고 서로 발 씻자.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뭐 다른 사람 할 건 뭐 있냐? 친한 우리끼리 서로 발 씻어주자. 여러분 이거는 아닙니다. 물론 내 식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교우들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범위를 넓혀줘야 합니다. 남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합니다. 이럴 때 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원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원수의 발조차 씻어줄 수 있어야 여러분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순절이나 어떤 행사에 하듯이 그렇게 발 씻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우리는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저 앞에다 세수대야를 갖다 놓고 물 퍼다 놔야 돼.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발 씻어줘야 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면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보다 남의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러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게 분명한 의미를 가지지 못하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당연히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답니다. 그분이 아니면 세상에 존재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사람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는데 아니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답니다. 만약에 예수님에게 이 마음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낮아지지 않았을 거니까. 십자가 지지 않았을 것이니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더러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복과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에게 다가가야죠.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셨다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그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할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 혼자 하는 겁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이 보여주고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비로소 그 말씀의 역사, 그 말씀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정신 가지고 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예수님처럼 죽을 수는 없지만 남의 발을 씻길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큰 일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져야만 세상이 살아나는 거 아니에요. 큰 권력을 이룬다고 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 아니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다 함께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보십시오. 큰 나라들이 엄청난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힘자랑합니다. VX 가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보지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한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게 얼마만 가져도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답니다. 북한에는 그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염려하는 게 그게 여러분 미사일 앞에다가 달아가지고 가서 똥빵 터뜨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키게 될 거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자랑하다가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든 나라들이 다 군사력을 키우고 그런 거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점점 크다가 여러분 그것이 언젠가는 부딪히게 될 텐데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이 힘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세상을 평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힘이라는 것은 항상 균형을 갖추게 됩니다. 누군가가 힘을 가지게 되게 되면 어딘가에 그 힘에 대응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보이지는 않아도. 그래서 그 힘이 어느 정도 되게 되면 서로 부딪힐 때가 오게 됩니다. 이게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오히려 이 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스승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권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성경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 그냥 한번 해 보인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한번 해보려면 해봐라. 그 얘기도 아니에요.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듣고 야 그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어쩌고 할 여지도 없어요. 할까 말까 망설일 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본을 보여주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됩니다. 이때 발을 씻겨준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또 이제 나가가지고 남의 발을 씻겨주란다고 진리하는 사람들 다 붙잡아 놓고 양말 빗겨서 발 씻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겠죠.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남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상의 발을 씻길 때에 세상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길 때에 그 이웃도 살고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